오늘은 호세아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하여 선포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 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여기에는 은유적인 또 비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별히 본문에 중심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거리의 여자,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리고 그와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리의 여인이었던 고멜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를 보살피고 아내로서 그를 사랑하는 그 호세아를 떠나 거리를 방황하며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를 찾아가 또 찾아오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아내를 찾아오지만 또 아내는 고멜은 호세아 곁을, 남편 곁을 또 떠나서 거리를 방황하는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와 함께 살아가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의 부정적인 음란한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내 아들로서 내 자식으로 돌보고 사랑했지만 그들은 떠났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애굽을 쫓아갔고 아수르를 쫓아갔고, 애굽에게 쫓아가서 머리를 숙이고 아수르 앞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음란한 그 세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비슷한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내용은 그 호세아서의 그 내용과 직접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그 정말 바보 같은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그 1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큰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분깃이 나눠질 터인데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불효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 아비에게는 모욕적인 것이 될 것이고, 참 이럴 수 있나, 어찌 자식이 이럴 수 있나 싶겠지만 그 아버지는 그냥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아무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이 이야기를 읽게 될 때에 탕자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나 모든 이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마치 주인공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시선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 내용의 주인공은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과 탕자인 아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탕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살았는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럼에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하나님의 탄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의 말씀은 빠지지 않고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새 번역을 통해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또 3, 4절은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 죽을 것을 살려줬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매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어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부모의 사랑과 따뜻한 그 품을 밀쳐내고 제갈 길 떠나가는 자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저 생각만 해도 서글프고 슬프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부모의 가슴을 밀쳐내고 제갈길 떠나가는 자식을 보며 단식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애타게 부르면 부를수록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아들, 제 아비도 제 어미도 몰라주는 이스라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히 서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하도 예뻐서 깨물어주고 싶지만 혹이 아플까봐 참고, 하도 사랑스러워 꼭 껴안아주고 싶지만 그러다 혹여 다칠세라 살포시 품에 안아 어르고 달래며 젖을 먹이던 시절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걸음마를 가르치며 한 발자국 될 때마다 가슴 벅찼던 그 시절을 추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왠지 짠하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은 또 얼마나 바보 같은지, 자식에게 그 무엇 하나 기대하는 것 없이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그 품이 싫다고 밀어내며 멀리 떠나가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집을 떠난 자식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혹시라도 힘들고 고생할까봐,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아버지의 바보 같은 사랑, 이런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반면에 다 자랐다고 이젠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어수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것도 주지 못할 바알을 찾는다며 생명을 주어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불러도 애타게 기다려도 오지 않고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제 살 길을 찾겠다고 분주하게 쫓아다니더니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집어삼키고 맙니다. 자식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 싶어서 교훈을 주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고 뛰쳐나가더니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문은 다 부서지고 많은 백성이 칼에 죽어나가는데도 여전히 애국과 아수르가 내게 생명을 주는 자인지 아니면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적놈인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좋다고 바알을 쫓아가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 바알은 정작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바보 같은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간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저 탄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너무 불쌍해서 애간장이 다 녹아 내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하늘아버지이신 주님은 그렇게 단식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끌려간 아들 이스라엘을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자식을 바라만 보며 애처롭게 서 있었던 아버지는 이제 멋진 아버지가 되어서 용맹스러운 사자처럼 포효하며 사랑하는 자식에게 씌워진 바알의 올가미를 다 벗겨내고 마침내 모두 다 집으로 데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나 화랑방탕하게 살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던 당자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듣기 싫고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한 채 세상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소리에는 귀를 쫑긋이 세우고
현란한 말솜씨로 나를 속이는 말장난에는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주면서 바알에게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볼모로 잡혀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님의 마음을 짠하게 하고 애처로운 아버지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죄는 오직 자식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죄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생명으로 사랑하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어린아이라면 철이 없어서 그렇다지만 어린아이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힘없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젠 방황을 끝내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기뻐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